진성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주일이 되어 청년부 영상을 지금 찍겠습니다. 유튜브 진성교회 채널에 보시면 대예배 등 여러 예배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대예배 영상이 또 송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대예배 영상을 많이 보시고 말씀도 듣고 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2장 31절에서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1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욥의 고난에 대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욥이 자신의 전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고 난 다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그 뒤에 3장 1절부터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친구와의 논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무언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논쟁이고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욥이 자신의 선행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욥의 집에 거하던 종들과 식솔들은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들에게 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해서 욥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항상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집안 식솔들에게 잘 대해주고 심지어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 쉽지 않습니다. 욥은 대단한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원망이 되고 당연히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절망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향해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 선행을 했다 해서 그런 고난과 비극이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밭을 열심히 갈고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해서 열매나 소출이 풍성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싶다, 그건 나의 소망이지만 태풍이 불어와서 한순간에 모든 농작물을 썰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바람일 뿐이지 항상 나의 바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해서 선한 일의 대가가 나에게 오면 좋지만 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선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그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선하게 살면 평안하고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식사를 챙기고 온갖 서빙을 하고 나서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나도 맛있는 상을 차려서 먹어야 되고 그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겸손히 섬겼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욥기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항상 내 기대에 맞는 복과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선행을 하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든 항상 은혜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섬겼습니다. 이 섬김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섬김의 대가가 오히려 고난으로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섬김 자체가 저의 행복입니다. 이 섬김 자체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아픔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혼돈에 빠졌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생각할 때 고난은 나에게 더 큰 고난이 되고
아픔은 나에게 더 큰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오늘 하루도 선한 일을 하며,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진성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성교회 유튜브 채널 진성교회에서 대예배 영상과 또 여러 예배 영상들을 통해 예배 드리시고 또 서로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며 또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